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거짓으로 은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음모론을 꾸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을 언도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굳게 막고 군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군병들이 굳게 지키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본 군병들 중 몇 명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치되셨던 무덤에 천사들이 나타나자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깨어나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련의 일들을 다 소상하게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그들이 잘 때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빌라도 총독에게 발각이 되어서 군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이 총독에게 좋게 이야기해서 책임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널리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은폐하고 또 음모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고 거짓말로 증거하는 것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리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그리고 사람들이 정교하게 만든 허구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종교적 습관을 따라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환영하지 않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또 음모론으로 치부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으로 깨닫고 또 성령에 의하여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핍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많은 유대 군중을 향하여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최초의 부활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이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라 또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역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모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또 성령을 통하여 증거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이 예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목격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약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를 핍박하고 또 언히 경계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한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발 디디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도록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이 담대히 울려 퍼지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일평생 예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